기독교 진리를 세 단어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된 성경 말씀 세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소망장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장입니다.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싫어했던, 미워했던, 말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면 기독교는 무너지겠구나 해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너무나도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무의로 헛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진리는 대선 후보 검증보다 더 치열한 검증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한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복음의 그 능력, 그것을 경험하며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살펴봅니다. 첫째로 부활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다. 부활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부활의 목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12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500명 되는 성도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와 다른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아니 내 형이 무슨 메시아야,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기독교 박해자였던 누굽니까? 사울. 이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이름을 쭉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만일 이 부활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정에 가자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려보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는 너무나 소수고 다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왜 거짓말하는 유언비어 버티는 사람이라고 고소하지 못했을까요? 법정에 가면 너무나도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으니 이것은 법정에 가면 반드시 고소한 사람들이 패소하고
부활은 진리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고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의 진리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진 사실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목격자들,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따라하세요. 빈 무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4명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자가 있고 또 석가모니가 있고 마호멧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빼고 앞에 3 인물은 다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 큰 게 있어요. 또 마호멧의 무덤도 있고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여러 이 뼈를 나눠 가지고 전 세계에 뼈를 모신,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서 며칠이 안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시체를 딱 보여주면서 제자들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잖아 하면은 기독교는 끝났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가지고 다른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딴 데다가 옮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감옥도 들어가고 고문도 받고 죽기도 했어요. 순교도 당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죽일 것 같으면 포기해요. 끝까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집에서 뭐 잘못한 거 너 아니냐 그래도 거짓말 하다가 진짜 분위기 안 좋으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거짓말인 사실을 가지고 목숨 걸지는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인정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문헌, 기독교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입니다. 수의. 시체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나라 방식대로 이제 시신을 수습합니다. 흰 세마포 천에 향품을 묻혔어요. 끈적끈적합니다. 본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감습니다. 그 향품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향기도 나고 그 다음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수의가 남아있을까요? 네, 수의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의하면 이제 오늘 같은 부활절 아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 나머지 향품을 더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의가 남아있어요. 수의가 예수님을 쌌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 넣어놨더니 깨어나셨다, 그것을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깨어나서 살아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죠? 그러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의가 어떻게 남아있게 돼요? 두루마리 휴지가 풀린 것처럼 남아있어야 돼. 근데 수의는 머리 모양, 가슴 모양, 팔 모양
다리 모양 이렇게 사람만 쏙 빠져나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체가 되셨거든요. 그 벽도 통과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수위를 통과해서 수위가 그대로 톡 하고 주저앉아 남아있게 된 거예요. 수위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제자들이 변했다. 제자들은요, 잘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보면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도해야 하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순교하자 그랬어요? 우리 서로 아는 체 하지 말자 그러고 교회를 다 떠나갔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변화됐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렸는데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변화됐어요. 제자들이 왜 변화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하버드 대학의 법학과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립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법적 증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 부활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증거를 검토하고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의 부활은 법적 증거가 확실한 과거의 사건이다. 법적 증거가 확실한 과거의 사건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은 우리 앞날에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하세요. 부활 진리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앞날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도 하는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죠. 물론 어리면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하게 사는 때가 있는데 곧 그때가 지나갑니다. 지금 너무 천진난만하게 지내도 어여삐 여겨주세요. 그런 고민을 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앞날이 잘 열릴 수 있을까?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도 앞날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동받아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체포되니까 앞날이 밝아 보여요? 깜깜해 보여요? 깜깜해 보여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앞날의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확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앞날에 좋겠거든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너무 놀랐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은혜는 받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세상의 통치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든 거예요. 우리 정치를 최근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큰 대권을 잡은 사람 곁에 보면 뭐 이전 정권 때도 그렇고 그전 정권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지도자를 위해서 해야 되나 욕을 많이 해도 열심히 충성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옳아서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하여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도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한 나라의 권력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믿고 따르고 충성하고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 앞날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날에 제일 좋은 터를 쌓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는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를 위해서 예수 부활을 알고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충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존재가 된다. mortal being,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immortal being, 죽지 아니하는 존재가 된다. 43절에 보면 욕된 우리가 지금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43절에 보면 지금은 약해요. 약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남보다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약해요. 그런데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44절에 보면 지금은 육신적이에요. 너무 육신적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약한 우리가 강해집니다. 부끄러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영광스러운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이 과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박사학위 받은 시간이 아니요, 입사한 시간이 아니요, 승진한 시간이 아니요, 돈 많이 번 시간이 아니요, 우리 앞날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앞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앞날에 소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는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믿는 자는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저도 아이고 이게 5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자동차 부품 갈아 낄 때 된 것처럼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연약한 자신을 가지고 안쓰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천사보다도 뛰어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바뀐대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언맨 이거 왜 좋아해요? 슈퍼맨 왜 좋아해요? 아니, 우리는 찌질한데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언맨 넘어 슈퍼맨 넘어 예수님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언제? 주님 만나는 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날에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 앞날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됨을 허락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직접 보는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 보게 되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누구 보고 싶으세요? 요한도 보게 되고, 요한은 왜 항상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썼을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르시즘이 많냐? 왜 성경에 자기 요한이라고 쓰지?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요한은 자기를 꼭 예수님 사랑하는 자라고 썼냐고. 하여튼 요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누구 보고 싶어요? 다윗? 또? 네. 누구 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예수 믿고 먼저 세상 떠난 어르신들, 부모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믿는 자들 만나고 먼저 떠난 자들을 만나요. 천국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날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왠지 손해 아닙니까? 어떨 때는 학생들 학교에서 식사 시간, 급식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밥 먹어요? 어떤 사람은 급식 시간에 기도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이게 기도예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왠지 믿는 게 좀 손해인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한테 잘 안 해줄 것 같고 무시할 것 같고 믿는 자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무슨 시험도 일요일 날 있고 무슨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수고를 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앞으로 우리 앞날에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위로하시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날이 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전도도 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도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학교에서 상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상을 얼마나 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였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장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날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심은 우리 앞날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앞날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문제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승리다. 오늘 예배 때 찬양하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깃발을 흔들었는데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여기 꽃도 오늘 이렇게 봉헌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흰 꽃이 얼마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부활로 승리가 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요?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예요? 준영이 있어요? 준영이? 똑똑해요 준영이가.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째깍째깍 모래시계 머리가 내려오듯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회피해요. 죽음이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관계 갈등이라든지 또는 돈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몸이 아픈 거라든지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이 문제의 왕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만나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죽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을 비껴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누군가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려줬다면 그 사람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위대한 왕도, 진시 왕도 뭘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죽음을 약초를 통해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불로초를 통해. 됐어요? 안 됐어요? 진시황 능이 있어요. 죽었어요. 어떤 제왕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가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숨이 막힐 만큼 두려운 이 문제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사람이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음으로 죄의 형벌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완전히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나와 같이 속죄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물론 믿는 자도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믿음의 선조들 살아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도 승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은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인류의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보다 낮은 문제, 질병, 가난, 실패, 우울증, 공황장애, 그보다 작은 여러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인생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너무 이쁘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예배드리면서 놀라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훌륭하더라고요. 믿음이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복덕방에 제일 싼 집을 좀 알아봐 주세요 해서 했는데
그 중개사께서 이거 좀 이 집을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거예요. 말해주라고. 아주 싼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이 우리 가진 거하고 딱 맞다고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그 집은 귀신이 나오는 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주인이 떠나가고 이게 사람이 안 들어오는 집인데 당신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정말 처음 입주하고 초기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귀신의 장난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사하신 분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괜찮다. 예수님이 크고 강하시다. 승리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즉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싼 가격에 좋은 집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뭐 가위 눌림이든지 귀신의 장난이든지 어떤 악령의 역사로부터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는 왜 키가 잘 안 클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날씬하지가 않을까? 나는 왜 공부를 이렇게 해도 안 될까 하는 고민을 가진 친구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요즘 학교에 왕따가 너무 많아요. 왕따는 일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서로를 왕따시키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겪는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셨어요? 심성들이, 학생들도, 재성 학생들이. 여러분, 왕따를 겪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학대를 당했습니까? 학생들 그런 문제를 겪지만 어른들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 실패, 가정의 불화 이런 걸로 그냥 푹 내려가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지금은 내 인생의 바닥이야, 너무 우울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예수님께서 손잡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변하여 찬란한 새 아침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엎으러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죠. 시험을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따라하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어둠의 역사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어요. 모든 승리자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하여튼 담임 목사실은 때로는 눈물바다가 되는 곳이에요. 상담을 왔다가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아픔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며 회복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이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부활장입니다. 소망, 부활 소망의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 앞날에 소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 부활신앙을 전파합시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힘든 세상이지만 승리함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